오늘 시편에 아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아침에 대한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나? 잠시 한 5초만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깨자마자 음악을 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멍하니 한참 동안을 멍하니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신문을 펼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방으로 가서 어떻게 아침 식사 준비로 바로 돌입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뭐 해 먹지라고 한참 동안 고민하실 수도 있고요. 그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잠시 동안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깨자마자 상당히 괴로운 표정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한 하루 힘든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아침해가 뜰 때, 아침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런데 이 시편 5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매일 아침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주님께 그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의 첫 일과를 사람과 함께 시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분도 있어요. 절대로 누가 아침에 깨서 말을 시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한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아침에 주께 먼저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5편은 참 답답한 가운데 쓴 시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기 답답할 때가 있죠? 늘 답답하면 아마 지쳐 쓰러지겠지만 어떤 때는 좀 즐겁다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든, 이 배우자에게도 이 말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한숨과 탄식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상태인 거예요. 이 지금 시편 5편의 상황이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5편에서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말로는 자기의 그 답답한 심정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말뿐 아니라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이제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편 5편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개역 한글판 이전 그 성경에는 여기 심정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이제 심사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네, 심사를 통촉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심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심정의 그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저절로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그냥 저절로 말이 되어서 탁 나오는 건데요. 이 똑같은 말이 시편 1편에는 묵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말로는 이 뜻을 다 담아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깊은 생각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깊은 것이 가득가득 차다가 차다 못해서 이 터져 나오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마음속에만 이게 담아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부르짖음으로 터져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남아서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태를 이 심정이라는 말로 쓴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때가 있죠? 누구한테 막 말 못할 고민이 있어가지고 막 그게 답답함으로 차고 차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면 만나자마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이거 의도하려고 막 이거 말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해도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탁 안심이 되면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네. 경험들 하셨죠? 내가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눈물부터 울컥 나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말 못할 고민으로 계속 쌓이고 쌓였는데 드디어 이 안심할 이 사람을 만나서 탁. 제가 예전에 아내가 사준 굉장히 비싼 가방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지하철에 놓고 내렸는데 종점까지 가서 찾고 막 너무 하루 종일 그거 찾다가 못 찾고 이제 집에 돌아온 겁니다. 너무 막 답답함이 쌓였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보자 눈물부터 울컥 쏟아지는 겁니다. 그 답답함을 누구한테 어디 가서 전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자마자 그냥 울컥 쏟아지는 거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 답답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그냥 눈물부터 울컥 쏟아지고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이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데 같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주께 기도하나이다라고 제가 기도하나이다라는 말을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요. 이게 시제로는 히브리어 시제로는 이제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 제가 기도를 결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내 이 답답한 심사가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내어놓고 말하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심이 이렇게 3절에서 또 이어지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깝게 말하자면 새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고유적으로 있는 것이긴 하지만 좀 성경적인 굉장히 영적인 좋은 습관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이 아침에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는 무시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기도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이 다윗, 그리고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주님,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춰볼 때, 이 새벽이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참 문제이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는 그 어떠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 또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 밑줄 친 부분이 있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단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막 쏘고서 그냥 그치겠다는 게 아니라 바라리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주목해서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활 쏘면,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여러분께서 보셨죠? 활을 쏘고 나면 그 활 쏜 선수가 그 관역을 얼마나 뚫어지게 바랍니까? 우리 지켜보는 우리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활 쏜 사람은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게 과연 어디에 맞는가를 보듯이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과연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기도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하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실제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렬하다는 뜻이고, 가지런히 벌려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런히 이렇게 벌려놓고 하나님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진열해놓고 바라보겠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이 말은 제사장이 제물을 진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 제물을 진열하고 가지런히 놓고 난 다음에 바라보듯이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제사장이 놋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사 그 제물을 태우시고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의 기도 제목들을 제사장이 제물을 진열하듯이 가지런히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기도로 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수년, 수십 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한 게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 자녀된 자로서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그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할 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게 신뢰가 아닌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다 된 줄 믿습니다. 뭐 누구 기도하면은 야 믿어. 된 거야 믿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나도 기도했으니까 믿어. 뭐 이게 그래 믿어. 광희야 믿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온전하신 지혜로 내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라. 이런 겁니다. 온전하신 지혜로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죠. 그게 바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 선하신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신뢰하며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시인 바로 다윗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기도의 근거로 주장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 경건한 자의 확신과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내 의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풍성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그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할 때 그 인자, 헤세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헤세드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헤세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인자, 이 단어가 나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왜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사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서 자기는 죄인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는 풍성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행악자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 사실 시편에는 이 악한 자들을 벌해달라는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편에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건데 그 뒤로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을 하루에 쭉 읽어보신다면 이렇게 많이 나올까라고 참 놀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을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그 자식 새끼들을 죽여주시고 그 인간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가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시면 그걸 대신 읽으십시오. 속이 후련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그 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2절은 모든 상황을 능가하는 참된 신자의 기쁨과 행복을 고백을 합니다. 의로운 자, 흠없는 자, 행위로 자기의 덕을 쌓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알고 죽게 피하는 자에게 미치는 복을 말하는 거죠.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를 인하여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피하는 자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잘 살겠다라고 하는 자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호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자는 영영이 기뻐 외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뒷부분을 이렇게 짧게 좀 간추렸습니다. 이렇게 시편 5편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무슨 원통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해서 불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잠깐은 불행하고 답답해질 수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쌓였던 그 답답함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눈물부터 왈칵 쏟아지고 내 마음의 답답함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죠. 주님, 제가 피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할 것은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주님께. 그러면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기뻐 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로 완전한 보호를 결국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자를 누가 흔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어떠한 상황이지만 그걸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완벽한 보호를 받는데요. 좌우로 우겼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놀라운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2012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왕을 이 대신해서 딴 사람이 천민이 이렇게 들어와서 왕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왕의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여줬어요, 이 영화가.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은 상참이라는 시간입니다. 왕이 첫 업무를 아침에 이제 시작하는 건데,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조회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왕이 된 남자에도 이제 이 조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조정의 업무를 시작할 때 아침 조회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신하들이, 대신들이 왕에게 그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정돈해서 왕께 보고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랑 비슷합니다. 그죠? 가지런히 정돈해서 막 아무렇게나 막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 말하는데. 가지런히 그날의 일들을 딱 정돈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오늘 이걸 할 건데 어찌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의중을 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하는 이 상참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이 상참 시간을 통해서 왕께 그날의 중요한 일들을 아뢰고 왕의 의중을 묻듯이 우리도 매일매일을 시작하면서 그날 해야 될, 그날 나에게 있는 중요한 일들을 가지런히 간추려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방향으로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건 또는 자기 집에서 깨서 그 자리에서 하건, 제가 꼭 이 자리에 다 나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오늘 일어날 일들을 가지런히 정돈해서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싶습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이, 저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의 튜닝이 되기를,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기대 속에서 그 하루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는 그 기대감으로 그 하루를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오늘 가지런히 그것을 간추려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까,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이게 놀라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완전히 준비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3절을 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니. 다시 한번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소망교회가 1000명이 빨리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면 고개를 끄덕여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빨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일꾼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시나요? 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커다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튜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복음의 능력을 매일같이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기 연수막에 있듯이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에도 말씀과 기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편의 기도를 오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참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참 깜깜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기에 이제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 하늘의 놀라움을 누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